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시각화의 힘의 저자 주누비에브 베런드가 집필한 또 하나의 고전,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스승과 제자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형 구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실제적인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삶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고 싶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되묻는 시간, 저와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당신의 소망을 이루는 법. 삶에는 본래부터 기쁨과 자유가 내재되어 있다. 이 자유는 마음과 몸,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될 수 있는 본질적인 상태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된다. 삶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열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오해다. 보이지 않는 창조적 에너지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만 주목하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놓치고 만다. 삶은 모든 공간을 채우며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진동의 법칙을 깨닫고 나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삶을 창조하는 힘이 열리게 된다. 이 창조적 에너지는 방향과 의지를 통해 조율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결국 우리 모두는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쁨을 원한다. 그리고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존재의 자유와 활력은 지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생물은 가장 낮은 형태의 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식물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꽃이다. 꽃은 그 자체로 형태와 색,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을 드러내며 거기에는 분명 어떤 위대한 지성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삶은 지성과 조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첫걸음이 된다. 물질, 식물, 동물, 인간과 같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우주적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단지 지능의 정도일 뿐이다. 꽃 속에도 창조적 지능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동물의 삶을 보면 더 진보된 생명력과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선택과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능이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을 대표하고 있다. 삶의 법칙을 이해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 역시 그 지능의 한 표현이다. 이 법칙 중 일부라도 실천적으로 체득하게 된다면 당신은 지능의 스펙트럼 위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가 있다. 두 사람이 비슷한 배경과 학력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나란히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식을 고양시키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병들었고 겨우 삶을 버텨내고 있다. 지능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지능이 클수록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의 더 높은 차원을 더 쉽게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지능은 단순한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력을 뜻하지 않는다. 진짜 지능은 자기 안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 드러내는 자기 교육의 힘이다. 이런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점차 오래된 한계의 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될 수 없어. 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최고 지성의 일부이며 결코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치 바닷물의 한 방울이 전체 바다의 본질을 담고 있듯 우리 또한 우주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성에 속해 있다. 이 진리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외부의 불리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 상황들 역시 결국 더 낮은 지능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물질 세계의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낮은 지능의 결과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고차원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가장 높은 형태의 지능은 이 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와 연결된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는 힘이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성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우주로부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이끌어낸 것이다. 법칙은 언제나 일정하게 작동한다. 모든 물질적 현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의 몫이다. 한 번은 꼭 필요한 시점에 $500가 급히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 어디에서도 그 돈이 생길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미 원하는 상황에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500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했고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다. 나는 어떻게 돈을 구할지는 고민하지 않았다. 단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떠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정말로 돈은 왔다. 그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는 나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힘 덕분이었다. 비록 그 힘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래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작동했기에 조화로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힘을 실패 없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반대로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이 창조적 힘의 통로라는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어렵다. 이 힘은 언제나 익숙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 어떤 상황은 결코 바뀔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되고 만다. 하지만 내 안에 흐르는 생명력과 지성이 이 우주를 창조한 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인식 자체가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 자연의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는 감각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첫걸음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은 행동과 연결될 때에만 진짜 힘을 가진다. 표현되지 않는 창조력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실천 없는 믿음은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위대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 해결이 가능하다. 이 인식은 더 높은 차원의 아이디어를 끌어당기고 결국 낮은 현실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모든 것이 갖춰진 편안한 방에 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모두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방 안은 캄캄하고 어두워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손에 닿지 않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현실과 같다.
분명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벽을 따라 손을 더듬기 시작한다. 평소 스위치가 있을 만한 자리를 몇 시간이고 쓸어내린다. 닿을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점점 지쳐가고 진짜 스위치가 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이 어둠에 익숙해져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의식 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니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반드시 이 방의 빛을 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거야. 그 다짐이 마음속에 선명히 자리 잡자 당신은 다시 벽을 더듬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몸의 긴장이 누그러들었고 손의 움직임도 한결 느긋해졌다. 그러던 중 문득 한 생각이 스친다. 혹시 스위치가 벽이 아니라 바닥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바로 이성이 반박한다. 바닥에 스위치가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하지만 나는 의지를 다지며 다시 결심한다. 벽은 이미 다 살펴봤잖아. 바닥에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당신은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기 시작한다. 그 작은 가능성을 따라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끝이 낯선 물체에 닿는다. 당신은 몸을 숙여 손으로 확인한다. 무언가 스위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이게 바로 그 스위치다라는 확신이 든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는데.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옆으로 움직여봐. 당신은 그것을 옆으로 민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다. 그 순간 느껴진 기쁨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이었다. 마침내 무언가가 응답한 듯한 생생한 느낌,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해지는 어떤 지성의 회답이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환희였다. 마치 삶 그 자체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듯한 내면의 밝은 깨달음이었다. 이 경험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족이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자신감 있고 끈기 있는 노력은 그 여정이 아무리 길고 불확실하더라도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같은 상황을 정반대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자. 그래야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방, 같은 조건, 같은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오고 곧 낙담이 따라온다. 마음속에서는 의심 같은 회의적인 생각들만 고개를 들고 있다. 정말 이 방에 스위치가 있긴 한 거야?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때 내면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확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니야, 분명히 이곳엔 빛이 있고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 만약 정말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왜 그걸 못 찾을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왜 처음부터 불을 켜두지 않았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숨겨놓은 거야? 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거의 항상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된다.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를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단지 운이 나빴거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삶 속에서 반복되는 고난의 진짜 원인은 바로 사고의 질에 있다.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생각은 지능적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통로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의 의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 힘을 의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지성은 언제나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무기물에서부터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능적인 반응성을 통해 진화해 왔다. 이 보편적 지성은 자연 전체에 깃들어 있으며 당신이 진심으로 요청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 이 지성은 마치 같이 놀자는 말에 반응하는 아이처럼 부르면 응답하고 방향을 주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앞서 언급했던 어두운 방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보자. 당신은 어둠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불을 켤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 그 긍정적인 집중력, 반드시 스위치를 찾아낼 것이라는 그 결심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성적 에너지를 일깨웠고 마침내 당신의 손은 스위치를 찾아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달랐다. 똑같이 스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스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다. 왜였을까? 스위치를 찾겠다는 의도는 같았지만 믿음도, 집중도, 결단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지성은 반응하지 않았고 결과 역시 따라오지 않았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생명의 흐름 안에 있으며 그 생명은 철저한 질서와 법칙 아래에서 작동한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경험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어느 시점에 반드시 빛을 찾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시도 끝에 마음속 생각과 감정이 나는 역시 할 수 없어. 그건 결국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었어. 라는 믿음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 고착된 믿음이 실패를 고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은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되짚는 데서 시작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성공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보라. 그때 당신의 생각은 어땠고 감정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 안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 어떤 책이나 말보다도 당신의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기억하라. 온 우주는 끊임없이 반응하는 지성과 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지속적인 생각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힘은 반드시 사고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생각이 곧 통로이며 당신의 의식이 어떤 형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 지성적 에너지는 그에 맞는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기쁨, 아름다움, 그리고 창조적 힘을 표현하는 데에 있다. 삶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지성적 에너지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이 이끄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걱정, 낙담, 불만 같은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그 창조적 에너지는 반대로 작용하게 되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원리를 진심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실천이란 단지 행동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원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끈기와 의지를 말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여도 낙담이나 불만, 분란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 반면 당신의 바람과 열망이 우주의 사랑과 인도, 보호의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믿음은 점차 더 큰 자유와 풍요로 삶에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 원하지 않는 생각을 떨쳐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안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떨쳐낼수록 더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마치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는 듯 보이기도 한다. 만약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외투처럼 가볍게 벗어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열쇠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상태나 대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태도, 그것이 바로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동시에 마음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순간에 두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이 마음속에서 진동하고 있다. 말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지만 그 순간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다. 이 점은 직접 실험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실패자라고 느껴보려 해보라. 불가능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동시에 머물 수 없다. 우리의 의식은 오직 한 방향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질문은 남는다. 그걸 알면서도 왜 나는 자꾸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까? 해로운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달콤하다는 이유로 먹어버리는 것처럼 걱정이 나에게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끌리게 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짜증이 난다. 이런 순간에 쓸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안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 불안, 낙담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것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마비시키게 된다. 또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빼앗아간다. 그런 순간이 오면 즉시 다음 단계를 실천하라. 먼저 천천히 깊은 숨을 몇 차례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속으로든 소리내어든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확언을 반복하라. 내 안의 생명력은 모든 생명과 끊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직 나의 성장과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 확언은 마음속 부정적인 독소를 해독하는 동시에 선한 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진동을 만든다. 만약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덮을 수 있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비유로 이해해보자. 탁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맑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지로 물을 퍼내기보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된다. 결국 더러운 물은 넘쳐 흘러 사라지고 잔은 맑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라. 그리고 조금 전의 확언을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며 반복하라. 말의 진동에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마치 폐 깊숙한 곳에서 숨을 끌어올리듯 마음도 그 진동을 따라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역경을 변화시키는 원리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의 힘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 넣어라. 그러면 삶은 그 믿음에 따라 점차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삶의 전환을 이끄는 열쇠는 지성을 갖춘 이성과 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집중된 정신적 노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 15분씩 집중하며 나는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힘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다진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 동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 하루 15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매번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의도다. 모든 것을 아는 힘은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응답하고 보상한다. 그러니 성실하고 인내하라. 그러면 결국 당신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반복된 연습은 결국 완성을 만든다. 당신이 생명으로 오는 사랑과 힘으로 충만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마음속 깊이 원하던 삶을 현실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현실로 끌어당기는 방법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있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시각화의 힘의 저자 주누비에브 베런드가 집필한 또 하나의 고전,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이 책은 스승과 제자의 대화 형식으로 쓰여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형 구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실제적인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삶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고 싶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되묻는 시간, 저와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당신의 소망을 이루는 법. 삶에는 본래부터 기쁨과 자유가 내재되어 있다. 이 자유는 마음과 몸,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될 수 있는 본질적인 상태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된다. 삶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열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오해다. 보이지 않는 창조적 에너지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만 주목하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놓치고 만다. 삶은 모든 공간을 채우며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진동의 법칙을 깨닫고 나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삶을 창조하는 힘이 열리게 된다. 이 창조적 에너지는 방향과 의지를 통해 조율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반드시 물리적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결국 우리 모두는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쁨을 원한다. 그리고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존재의 자유와 활력은 지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생물은 가장 낮은 형태의 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식물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 한 예가 바로 꽃이다. 꽃은 그 자체로 형태와 색,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을 드러내며 거기에는 분명 어떤 위대한 지성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삶은 지성과 조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첫걸음이 된다. 물질, 식물, 동물, 인간과 같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우주적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단지 지능의 정도일 뿐이다. 꽃 속에도 창조적 지능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동물의 삶을 보면 더 진보된 생명력과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선택과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능이 표현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을 대표하고 있다. 삶의 법칙을 이해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 역시 그 지능의 한 표현이다. 이 법칙 중 일부라도 실천적으로 체득하게 된다면 당신은 지능의 스펙트럼 위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가 있다. 두 사람이 비슷한 배경과 학력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나란히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식을 고양시키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병들었고 겨우 삶을 버텨내고 있다. 지능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지능이 클수록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의 더 높은 차원을 더 쉽게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말하는 지능은 단순한 지식이나 논리적 사고력을 뜻하지 않는다. 진짜 지능은 자기 안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 속에 드러내는 자기 교육의 힘이다. 이런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점차 오래된 한계의 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될 수 없어. 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최고 지성의 일부이며 결코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치 바닷물의 한 방울이 전체 바다의 본질을 담고 있듯 우리 또한 우주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성에 속해 있다. 이 진리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외부의 불리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 상황들 역시 결국 더 낮은 지능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는 물질 세계의 희생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주의 본질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낮은 지능의 결과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고차원적 생명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가장 높은 형태의 지능은 이 진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와 연결된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는 힘이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성을 자신 안에서 발견했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우주로부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이끌어낸 것이다. 법칙은 언제나 일정하게 작동한다. 모든 물질적 현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당신의 몫이다. 한 번은 꼭 필요한 시점에 $500가 급히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 어디에서도 그 돈이 생길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이미 원하는 상황에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500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했고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졌다. 나는 어떻게 돈을 구할지는 고민하지 않았다. 단지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떠올렸을 뿐이다. 그리고 정말로 돈은 왔다. 그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는 나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힘 덕분이었다. 비록 그 힘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래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작동했기에 조화로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힘을 실패 없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반대로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이 창조적 힘의 통로라는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어렵다. 이 힘은 언제나 익숙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 어떤 상황은 결코 바뀔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되고 만다. 하지만 내 안에 흐르는 생명력과 지성이 이 우주를 창조한 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인식 자체가 모든 조건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된다. 자연의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는 감각은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첫걸음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은 행동과 연결될 때에만 진짜 힘을 가진다. 표현되지 않는 창조력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실천 없는 믿음은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위대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든 해결이 가능하다. 이 인식은 더 높은 차원의 아이디어를 끌어당기고 결국 낮은 현실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모든 것이 갖춰진 편안한 방에 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모두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방 안은 캄캄하고 어두워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손에 닿지 않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의 현실과 같다.
분명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벽을 따라 손을 더듬기 시작한다. 평소 스위치가 있을 만한 자리를 몇 시간이고 쓸어내린다. 닿을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 점점 지쳐가고 진짜 스위치가 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이 어둠에 익숙해져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의식 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니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반드시 이 방의 빛을 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거야. 그 다짐이 마음속에 선명히 자리 잡자 당신은 다시 벽을 더듬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몸의 긴장이 누그러들었고 손의 움직임도 한결 느긋해졌다. 그러던 중 문득 한 생각이 스친다. 혹시 스위치가 벽이 아니라 바닥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바로 이성이 반박한다. 바닥에 스위치가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하지만 나는 의지를 다지며 다시 결심한다. 벽은 이미 다 살펴봤잖아. 바닥에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당신은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기 시작한다. 그 작은 가능성을 따라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끝이 낯선 물체에 닿는다. 당신은 몸을 숙여 손으로 확인한다. 무언가 스위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이게 바로 그 스위치다라는 확신이 든다.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는데.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옆으로 움직여봐. 당신은 그것을 옆으로 민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찬다. 그 순간 느껴진 기쁨은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이었다. 마침내 무언가가 응답한 듯한 생생한 느낌,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해지는 어떤 지성의 회답이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환희였다. 마치 삶 그 자체가 기쁨으로 화답하는 듯한 내면의 밝은 깨달음이었다. 이 경험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족이라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자신감 있고 끈기 있는 노력은 그 여정이 아무리 길고 불확실하더라도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같은 상황을 정반대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자. 그래야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방, 같은 조건, 같은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몇 번의 시도만으로도 피로가 몰려오고 곧 낙담이 따라온다. 마음속에서는 의심 같은 회의적인 생각들만 고개를 들고 있다. 정말 이 방에 스위치가 있긴 한 거야?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때 내면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확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니야. 분명히 이곳엔 빛이 있고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 만약 정말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왜 그걸 못 찾을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왜 처음부터 불을 켜두지 않았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숨겨놓은 거야? 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거의 항상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된다.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를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단지 운이 나빴거나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삶 속에서 반복되는 고난의 진짜 원인은 바로 사고의 질에 있다.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삶의 흐름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생각은 지능적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통로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의 의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 힘을 의식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지성은 언제나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생명은 무기물에서부터 동물,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능적인 반응성을 통해 진화해 왔다. 이 보편적 지성은 자연 전체에 깃들어 있으며 당신이 진심으로 요청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 이 지성은 마치 같이 놀자는 말에 반응하는 아이처럼 부르면 응답하고 방향을 주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앞서 언급했던 어두운 방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자. 당신은 어둠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불을 켤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 그 긍정적인 집중력, 반드시 스위치를 찾아낼 것이라는 그 결심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지성적 에너지를 일깨웠고, 마침내 당신의 손은 스위치를 찾아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달랐다. 똑같이 스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스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다. 왜였을까? 스위치를 찾겠다는 의도는 같았지만 믿음도, 집중도, 결단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지성은 반응하지 않았고 결과 역시 따라오지 않았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생명의 흐름 안에 있으며 그 생명은 철저한 질서와 법칙 아래에서 작동한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경험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어느 시점에 반드시 빛을 찾아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시도 끝에 마음속 생각과 감정이 나는 역시 할 수 없어. 그건 결국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었어. 라는 믿음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 고착된 믿음이 실패를 고정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가장 깊이 있는 배움은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되짚는 데서 시작한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성공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보라. 그때 당신의 생각은 어땠고 감정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 안에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 어떤 책이나 말보다도 당신의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기억하라. 온 우주는 끊임없이 반응하는 지성과 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지속적인 생각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힘은 반드시 사고를 통해서만 작동한다. 생각이 곧 통로이며 당신의 의식이 어떤 형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 지성적 에너지는 그에 맞는 모습으로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기쁨, 아름다움, 그리고 창조적 힘을 표현하는 데에 있다. 삶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지성적 에너지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이 이끄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걱정, 낙담, 불만 같은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그 창조적 에너지는 반대로 작용하게 되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원리를 진심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실천이란 단지 행동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삶의 원리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원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끈기와 의지를 말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여도 낙담이나 불만, 분란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 반면 당신의 바람과 열망이 우주의 사랑과 인도, 보호의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믿음은 점차 더 큰 자유와 풍요로 삶에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 원하지 않는 생각을 떨쳐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안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떨쳐낼수록 더 강하게 붙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마치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는 듯 보이기도 한다. 만약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외투처럼 가볍게 벗어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열쇠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상태나 대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태도, 그것이 바로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동시에 마음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순간에 두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이 마음속에서 진동하고 있다. 말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지만 그 순간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생각은 단 하나뿐이다. 이 점은 직접 실험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실패자라고 느껴보려 해보라. 불가능할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동시에 머물 수 없다. 우리의 의식은 오직 한 방향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질문은 남는다. 그걸 알면서도 왜 나는 자꾸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까? 해로운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달콤하다는 이유로 먹어버리는 것처럼 걱정이 나에게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생각에 끌리게 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짜증이 난다. 이런 습관에 쓸 수 있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안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두려움, 불안, 낙담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그것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마비시키게 된다. 또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빼앗아간다. 그런 순간이 오면 즉시 다음 단계를 실천하라. 먼저 천천히 깊은 숨을 몇 차례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속으로든 소리내어든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확언을 반복하라. 내 안의 생명력은 모든 생명과 끊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오직 나의 성장과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 확언은 마음속 부정적인 독소를 해독하는 동시에 선한 것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진동을 만든다. 만약 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덮을 수 있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비유로 이해해보자. 탁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맑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억지로 물을 퍼내기보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된다. 결국 더러운 물은 넘쳐 흘러 사라지고 잔은 맑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해서 떠오른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라. 그리고 조금 전의 확언을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며 반복하라. 말의 진동에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마치 폐 깊숙한 곳에서 숨을 끌어올리듯 마음도 그 진동을 따라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역경을 변화시키는 원리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의 힘이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 넣어라. 그러면 삶은 그 믿음에 따라 점차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삶의 전환을 이끄는 열쇠는 지성을 갖춘 이성과 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집중된 정신적 노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 15분씩 집중하며 나는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힘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확신을 다진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 동안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 하루 15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매번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진심 어린 의도다. 모든 것을 아는 힘은 당신의 진심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응답하고 보상한다. 그러니 성실하고 인내하라. 그러면 결국 당신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반복된 연습은 결국 완성을 만든다. 당신이 생명으로 오는 사랑과 힘으로 충만하다고 믿을 수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당신은 마침내 마음속 깊이 원하던 삶을 현실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